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2009년 이전까지 세계 영화 흥행 순위 1위는 1997년도에 개봉했던 타이타닉입니다. 평론가들은 타이타닉의 흥행을 넘어설 만한 영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2009년도 9월에 처음 개봉한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평론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타이타닉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제 주변에는 2번 이상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3번을 갔었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또 보러 간 것이 아니라 2번 모두 영화 시작과 동시에 잠에 들어서 영화를 한번 제대로 끝까지 보고 싶어서 3번째 갔는데 결국 3번째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판타지 소설 그리고 판타지 영화들을 보면 저는 잠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아바타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바타는 이 힌디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아바따르라고 합니다. 이 아바타의 뜻은 땅으로 내려온 신의 화신. 하늘에서 신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대신해서. 이 아바타는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가상사회가 건설이 됐죠. 그 가상사회에서 나를 대표하는 가상 육체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영화에서 제이크 설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제이크 설리는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제안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과학자였던 그의 쌍둥이 형이 이 아바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의 유전자를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이 형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과 유전자가 일치되는 이 동생, 쌍둥이 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형과 유전자가 같은 주인공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이 판도라라고 하는 이 외계 행성에서 아주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잠시뿐이에요. 모든 인간은 제이크 설리가 아바타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가상세계에서 잠시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을 걷다가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2 종류의 아바타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은 예수의 아바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종류는 세상 권세를 가진 사탄의 아바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이크의 쌍둥이 형이 죽었지만 제이크와 형의 유전자는 같아서 그 아바타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유전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가 이르기 전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아서 주님과 유전자가 같아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로의 그 역할을 잘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로서 아주 충실하게 그 미션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예요.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이 그리스도인, 주님과 유전자가 같아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는 세상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창출해내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들이에요. 이 존재는 복음을 선포하는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을 수행함이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져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은 무엇이고 무엇으로 근거해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론을 살펴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이 편지의 저작 시기는 AD 51년에서 53년 사이로 보는 것이 아주 적절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였는가? 이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인데,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윗지방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고 아랫지방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리고 아랫지방, 이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중요한 군사 도로의 선상에 있었고, 참 중요한 이 항구 도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창했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은 여러 도시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거의가 다 이렇게 도시의 중심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의 교회를 거점 삼아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세계 선교를 일궈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은 어떤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로마 제국 사상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아주 다신교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교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기는 것인데, 이 종교는 성적인 탐닉을 통해서 풍요를 바라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래서 이 종교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했고 타락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 활동을 했는가? 사도행전 17장, 16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있는데 17장에 의하면 이 지역에 3주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선교 활동을 펼쳤어요. 그 당시 마게도냐,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유대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사회에 만연했던 도덕적인 타락과 이렇게 불합리한 지적 세계의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것 없을까, 그렇게 바라던 중에 유대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 들었던 유대교의 하나님이 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이 유대교,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본래 태생 자체가 유대인, 모태 유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굉장히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잘 믿어도 태생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거리낌이 없고 차별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진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바울의 여행 경로는 지도를 제가 참조해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드로아 지역이죠. 그곳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잠깐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도중에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한 배척을 받아요. 유대인들 이 검달 출신들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과 선교를 하는 일행들을 막 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쫓겨 오는데 성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와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베레아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서 시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행과 떨어져서 혼자 아테네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가 떠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정도밖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훈련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던 거죠. 나중에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짧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은 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의 합당한 모습을 외형적으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이 교회는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 다른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의 메시지, 바울이 믿고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흡수했던 거예요. 신앙의 성장,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성장을 꿈꿔오고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요. 신앙의 성장의 키워드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선포한 메시지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취사 선택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불균형이 일어나게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는 짧았지만 이 신앙의 본질은 누구보다도 건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헌신하는 공동체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감격, 디모데가 전해준 감격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씁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교회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생명의 역사,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책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책을 먹고 다 소화시켜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강건한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두 사람의 이름을 추가해서 함께 인사를 합니다. 실루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실라예요. 이 실루아노라는 이름의 표기는 로마식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실라는 헬라식의 이름이었어요. 이 실라는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조력자였습니다. 이 실라는 전형적인 2인자 스타일이었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는 2인자가 있었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2인자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실라라는 2인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거론되는데,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목회 사역을 감당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잘 가르쳐줬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지 먼저 본이 되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인사말에 설명을 해줘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 그 참된 교회의 DNA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아시죠? 에클레시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은 그 에클레시아,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교회론을 다룰 때 참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바울의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은 신 중의 신, 오로지 경배의 대상,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표지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삶이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진짜 에클레시아. 그것을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역자들이 미국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발제하면서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비전, 그 비전을 정리해 놓으신 책이 센터 처치예요. 그분은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800페이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책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대한 나의 입장과 신학적인 비전, 신학적인 확신을 몇 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을까? 8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상황화된 신학적인 확신이다. 이 팀 켈러의 신학이었어요. 뉴욕이라는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눈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문화와 경제와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이 성경적인 확신, 흔들림 없이 확신을 함께 겸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진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선교적인 비전은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뉴욕의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말들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준 복음의 내용은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해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정수를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성도들의 삶은 이제는 세상의 아바타의 옷을 확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새롭게 입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180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증인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 1장 1절 2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해 인사를 가르치셨죠.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은 특권이지만 이 인사는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깊이 있는 그 울림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인사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마음에 울림 없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준 바 된 것이죠. 이 은혜라는 말은 네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이 죄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 하나님이 죄인을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사람 안에 어떤 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가 늘 감격적이고 늘 새롭게 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이렇게 표현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짐으로써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는 그 평안이 내가 주고 싶은 평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해 보면 나의 평안,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평안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을 때 여러분 자기 만족과 그리고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할 말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설명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를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싶은 평안은 이 땅에서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주어진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얻은 평안입니다. 오직 그것으로만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아 성취, 어떤 목적의 달성, 이런 것에서 오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목표의 성취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그 막힌 담, 죄의 저주의 담을 허무셨다. 그 평안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의 목적이에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인사조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지금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참된 교회는 은혜와 평강의 참 뜻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 교회의 DNA예요. 은혜와 평강의 뜻을 아는 공동체. 그 바울과 실라의 전도사역,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한 모든 것은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회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흐르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처럼 교회는 세상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아바타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이런 존재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한 가지 제시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근심이 되거나 슬픔이 되거나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탄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멘토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그 영적인 멘토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이미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이미지고 저 사람은 저런 이미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그런 이미지고 북한의 대통령은 그런 이미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그런 이미지예요. 저는 이런 이미지고 여러분들은 각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미지는 이랬어요.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3절에서 세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들의 삶의 특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바타의 교회의 삶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이 단어, 이 원어의 의미를 풀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인데 이 역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1장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린 모습,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나가는지 그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3장 7절 8절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교회에게 사도 바울, 이 지도자가 위로를 받았대요. 교회는 영적 지도자에게도 위로를 주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이미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 때문에 선교사가 살고 너희 때문에 목회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 안에서 시작된 그 믿음으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은 삶의 역사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복음을 길어야 3개월밖에 듣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믿음의 위로라고 했지만 믿음의 도전을 주었던 거예요. 힘겹게 사역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죠. 예수님은 너희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열려요.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날마다 갱신시키고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날마다 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을 보면, 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겠죠. 교회 역사가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 교회는 8년 정도 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 복음 자체를 더 사모하고 열렬하게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만 살아내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의식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신앙에서 나와야 되고요. 청년들 중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결한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으로 흔들리는 사람보다도 개인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 개인의 그 일상의 문제,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으려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오늘을 이기게 하십시오. 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오늘 믿고 살아야지. 말씀 믿고 살아야지. 이것은 I can do it이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성도 개인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울며 외쳤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지금이 우리 이 현대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적에게 세상에 사로잡혀 갔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레미야의 슬픔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은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죠. 필리아와 에로스와 아가페입니다. 필리아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끌리는 우정과 애착, 대표성의 우정과 애착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우정과 애착으로 그룹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모임들이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기하고 질투가 생겨나서 이 관계, 교회 공동체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로스는 집착과 갈망이 사랑의 본질인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부모 자녀 간에 이런 신앙적인 집착과 갈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모태신앙을 가진 부모님 혹은 신앙을 가진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반드시 예배 시간 전에 그 앞자리에 수련회와 성경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전원 참석시키고 자녀와 싸워가면서 교회에 열심히 보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게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부모 자신의 이 신앙이 좋다는 것을 자녀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 저희 부모님께 받았던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우리가 자녀를 정말 믿음의 사랑으로 키우기 원하면 먼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달라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집착과 갈망적으로 자녀를 신앙교육시키면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행동이 발생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베푸신 그 크신 사랑,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방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의 수고를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이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미션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 토요학교가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은 자들이 교사로 지원을 해서 열심히 다음 세대를 섬길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누가 끌고 가서 앉혀줘야만 예배드리는 그 자녀들이 이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예배자가 되고 이들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예수 아바타 교회의 특징 마지막은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3번,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여기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욕망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다시 세상에 전파하였고 그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더 많은 교회를 창출해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번식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명령하셨어요. 이 교회는 복음 전파의 중요한 미션을 담은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날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믿으십시오. 세상 것들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우리 모든 시선을 완전히 이단들에게 빼앗겨버린 그 재림에 다시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주님 오십니다. 이 소망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는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이고 소망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것을 확증하고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밖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소망 안에서 재림 가운데 스스로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역사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수고합니다. 수고. 그리고 소망은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수고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 모든 일생에서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예수 아바타의 교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의 노릇을 하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완벽한 예배가 그때부터 실행될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 아름다운 주님의 부흥의 열매들이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